나의 힘과 또 바위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덕교회가 올해로 69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함께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덕교회는 7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희망의 70주년, 은혜 충만한 7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마다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성덕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깨닫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현 주소도 짚어보고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말씀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미용실을 가셨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성덕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지금 그 교회에 자기도 최근에 들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하더랍니다. 믿으시는 분이 그리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놀라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미용실에서 교회를 칭찬한다는 건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미용실 다녔는데 교회를 칭찬하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또 이 당근 전도하는 걸 또 어떻게 아셨는지 교회가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칭찬을 막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을 듣고 권사님이 기분이 좋아서 저에게도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듣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미용실이 칭찬하는 아주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편지를 하신다면 과연 어떤 칭찬을 하시고 어떤 책망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과연 주님은 성덕교회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떤 칭찬과 책망을 주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초대교회 장작격인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곳이었고 화려한 문화가 꽃피우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인 아르테미스 신전, 이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신전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거대한 본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에베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투누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2개나 있었고,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박해했던 네로 황제를 이어 기독교인을 아주 잔혹하게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도 자신을 신으로 모시는 이 신전을 에베소에다가 새롭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마다 화려한 우상 숭배 축제가 열리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당장의 생계가 끊기고 목숨이 위태로운 이 화려하고도 살벌한 도시에서 오직 예수를 외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과연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많이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다음에 누가 이어서 목회를 했냐면 그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가 이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도 요한이 맡아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드림팀이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주님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였습니다.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2교회에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주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하셨던 교회가 바로 오늘 살펴보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에베소 교회는
그 무서운 우상과 또 핍박의 도시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길래 주님께 이런 극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내리셨던 치명적인 진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아주 감격스러운 첫 마디를 던지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3절에서도 이어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수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포스입니다. 이것은 적당히 일했다라는 게 아니라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지치고 고된 피곤한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과 로마 황제의 신전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 이 화려한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저 낭만이나 취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고 상인 조합에서 쫓겨나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철저한 인내와 수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이 빠지고 서운할 때가 언제입니까? 남몰래 땀 흘려 고생했는데 아무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본문인 3절 끝에 나오는 주님의 음성, 그 한 단어 아노라, 내가 아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지켜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주변 사람들은 몰라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는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보셨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이 악물고 꽉 참았는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헌신했는지 내가 다 보고 있었고 내가 다 안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상했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면 다 끝난 거죠. 주님은 그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내가 아노라 하시는 이 위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칭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땀 흘려 봉사만 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가짜를 분별하고 찾아냈어요. 특히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들은 미워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단이었던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육신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팍팍한 세상 적당히 우상 제물도 먹고 황제에게 절도 한번 하고 남들이 다 누리는 이 쾌락도 좀 느끼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예수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핍박이 두렵고 일상이 힘들었던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큰 유혹과 시험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단호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과감히 잘라냈습니다. 이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훈련하는 게 있는데 그들은 가짜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가짜 지폐 만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진짜 지폐,
그것만 붙들고 연구하고 계속 그거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손에 위조 지폐가 잡히면 이게 바로 위조 지폐인지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또 디모데 요한을 통해 그동안 에베소 교회가 들었었던 진짜 복음, 진짜 십자가 그 은혜로 무장되어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도 이단의 가르침들도 단번에 분별해내는 영적인 탁월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 교리를 생명처럼 지켜냈던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69주년의 세월,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도 수많은 이단들의 미혹과 거센 세속화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를 사수해 왔습니다. 이 단상을 눈물로 적시며 기도하셨던 믿음의 선배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겼던 방송실, 주방, 주차장, 또 주일학교 그 교실에서 포커스, 진액을 다 쏟아 충성하신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수고와 인내로 교회를 그동안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에게 주님의 칭찬과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 충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먼저 칭찬을 하신 후에 이 충격적인 책망을 하나 던지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고 이단도 색출해냈고 뼈를 깎는 수고와 인내를 감당했는데 이 심장과 같은 처음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진리를 수호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가짜 이단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성도들은 다 현미경을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성도들을 서로 살폈습니다. 저 사람 혹시 니골라당 아니야? 저 사람이 말하는 교리가 지금 맞는 거야? 그렇게 늘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 안에 따뜻한 심장은 사라지고 매서운 찬바람만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단은 막아냈는데 전통은 지켰는데 형제 자매를 향한 따뜻한 관용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도 메말라버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아내를 이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것은 아내를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배려하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절대 깨지지 않는 스테인레스 그릇처럼 여기면서 대하는 겁니다. 막 대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신혼 때는 남편이 뭔가 말하면 듣기도 하고 뭔가 썰렁한 유머를 던져도 웃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는 말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절대 농담을 해도 웃지 않는 굳은 표정으로 일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부부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제가 놀라는 게 하나 있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상처만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처음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서. 그리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꼭 저에게 전해주시는 말씀같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말씀 읽다가 울다가 회개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계속 말씀과 가까이 사는 겁니다. 그때의 저에게 제일 행복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늦을까 봐 뛰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랐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혹시 늦을까 봐 조바심 내고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오셨죠?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고 은혜가 사모함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처음 사랑의 두 번째 의미는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구제하고 선교하며 그렇게 힘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위해 애통해하며 품어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내 양을 먹이는 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긍휼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열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복음을 전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안에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이단 잘 잡아내고 정통 교리를 잘 지켜냈다고 해도 이 사랑이 빠진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은 겁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요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어 안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완벽한 봉사, 결점 없는 교리보다 여러분의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교례를 지키고 전통을 수호하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회복되고 그 사랑이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흘러 넘치는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여러분, 지갑이나 자동차 키를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2부 때는 찾습니다 이렇게 누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멈춰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지갑을 꺼냈던 곳이 어디지? 화장실인가? 식당인가? 그걸 생각하고 지나온 동선을 거슬러 올라가야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어디서부터 내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깊이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도하다가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그때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된 순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기 시작한 때입니까? 내 영혼이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첫 번째 되는 계명부터 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신앙의 옷을 계속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적당히 하면 안 되나? 목숨까지 꼭 바쳐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목숨까지 바쳐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회개하라는 요청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던 그때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5절 하반절에서 아주 무섭고도 엄중한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건물을 부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촛대는 세상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이 영적인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를 교회 가운데서 걷어 가시겠다는 무서운 선고입니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건물이 아무리 크고 재정이 넘쳐나도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가 세워져서 100년 넘게 생명력 유지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유럽의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교회들 지금 카페로, 술집으로, 관광지로 변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주님이 그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직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고 성덕교회에 촛대를 남겨두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덕교회가 70주년을 넘어 다가올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덕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이 촛대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처음 사랑 회복하고 주님이 부으시는 그 신선한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처방은 행동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 부부를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보는 건 아닙니다. 제 아내와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계속 보는 이유는 거기서 해주는 그 솔루션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계속 봅니다. 그런데 이 상담가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연극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얘기해 주는 거 솔루션을 한번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그 말을 뱉어보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면 감정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감정이 회복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했을 때 감당했었던 그 예배의 자리로 억지로라도 내 몸을 끌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꾹 닫고 있었던 나의 입술을 열어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뱉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향해 섬김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행하면
행함에 따르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가 끊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 읽기를 중단하고 묵상을 멈추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가 어려우면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필사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우면 기도문이라도 붙잡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든 영혼이 깨어나면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더 바쁘게 정신없이 몽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행했던 그 처음 행위가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이 사랑이기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화살처럼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빠른 인생 중에 정거장처럼 삶을 잠시 멈추게 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순간입니다. 사랑했던 시간들은 우리의 인생을 빛나고 아름답고 따뜻한 기억으로 채워줍니다. 생의 마지막,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더 많이 가질 걸, 더 성공할 걸, 더 누리며 살 걸, 이것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모님을, 배우자와 자녀들을, 친구와 주변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시비, 갈등과 오해로 살아간 그 지난 날들이 그렇게 후회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을 향해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든 삶의 이유가 철저하게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조차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삶은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앞날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 오늘 주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셨던 사랑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